내가 여기 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요, 사람됨을 상실해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람됨을 상실하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 이 아담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이 뜻은요, 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람됨을 상실해 버리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신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왜 보내십니까? 사람됨을 잃어버린,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 얻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 사람은 압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 이 설교 제목인데, 이 설교 제목을 정하는 순간 생생하게 저에게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중학교 2학년 서울로 전학하기까지 제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에 시골이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 어려운 형편들 아니었나요?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형님 누님들은 일찍 서울로 상경했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이런 상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났으니까 부모님이 가끔 서울에 계시는 우리 형님들 또 누님들을 이렇게 방문하러 서울 상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내인 저를 꼭 데리고 갔어요. 이때는 이제 막내가 특혜를 보는 거죠. 위에 누님 두 분 있었는데 그 누님들은 안 데리고 가셨어요. 저를 늘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어느 해인가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로 이제 영등포까지 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도 않네, 그 당시. 영등포까지 오는 완행열차였는데, 제가 이제 열차 안에, 완행열차 안에서 화장실을 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을 이제 엄마한테 가겠다고 그랬더니 손을 잡고 화장실 앞에까지 데리고 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5에서 6, 아마 7살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어머니는 분명히 저한테 볼일을 보고 자리가 저기니까 절로 와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 나이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건성으로 들었을 거예요. 볼일을 보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누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당황스러움, 불안함, 두려움. 어디에서요? 완행열차 안에서. 그 순간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뭐 꼬마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냥 냅다 울었죠.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그냥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표 검사하시는 아저씨 아시죠? 이렇게 뭐 이렇게 찌개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표 찍잖아요, 중간중간에. 그 승무원 아저씨가 발견을 하고 애가 우니까 손을 붙잡고 이제 열차 칸을 엄마 찾아 산말리 하는 거죠. 근데 금방 엄마하고 상봉했어요. 어디 있었겠어요? 그 칸에 있었죠, 그 칸에.
엄마는 아마 저를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막내 아들이 어떻게 하나. 왜 알아요? 만나자마자 웃고 계셨거든요. 그냥 웃고 계시는 거 봐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아마 지켜보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엄마를 확인한 순간 모든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불안해서 울던 저희 울음도 다 그쳐졌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하면 꼭 이 사건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씀이요, 저는 피부적으로 와 닿아요. 내가 여기 있다. 이게 얼마나 이 감동적인 말씀인지. 엄마가 내가 여기 있다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와 같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참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 내가 여기 있다, 너의 삶에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대요?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그 주님을 어느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보세요.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신대요. 그래서 사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 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내 삶에 내가 기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이런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사실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가능한 것처럼 살잖아요. 여러분, 왜 불가능한가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앞으로 보여줘 보세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대요?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 아니 말씀 띄워주세요. 늘 보는 얼굴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못 살아요. 맞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뿐이 아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이건 뭐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들, 이 어려운 환경들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뛰어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가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안 뛰어넘겠다는 거죠. 우리의 환경의 그 어려움을 기도를 통해서 뛰어넘어야 되는데, 기도가 없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원받은 거 기도하고 철저하게 결부된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자, 그러면 그 어느 날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삶의 그 배경, 그 과거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느 날 우리에게 응답되었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기도 없이 된 게 아니에요. 더불어 구원받은 후에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가장 그 은혜에 대한 응답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구원받으면요, 뭐 하고 싶어지냐 그러면요, 그 구원의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져요. 그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져요.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더불어 그러면 성령께서는요 계속적으로 기도하세요. 한번 보이실래요? 로마서 8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자, 예수님은 뭐 하실까요? 예수님은. 자, 말씀 또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히브리서 7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뭐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 없는 신앙생활, 기도 없이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 없이 뭔가 되어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요,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정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 기도 없이, 기도하지 않고. 더 큰 문제는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산다는 거. 기도 없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요 좀 딱딱해요. 좀 딱딱하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이 좀 심각해져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 썰렁썰렁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명절날 목사님 그렇게, 명절날이니까 특집, 그러죠? 특집이에요, 특집. 신앙생활 뭐 그냥 하면 되지? 아니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야 돼요. 주님의 방법대로. 그냥 있어서 구원받, 내가 예수 믿어, 이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냥 사람 말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심각해져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라. 자,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해석을 해요? 죄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기도를 쉬는 것을 사무엘은 죄라고 해석했을까요?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를 짓는 행위라고 사무엘은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기도를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지리도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의 폭풍우를 던지십니다. 인생의 고난을 던져요. 인생의 어려움을 던집니다. 인생의 환난을 던져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한 줄 알아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참 사람의 인생에서 환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유형을 보면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기도에 관한 한. 그러니까 기도에 관한 한 두 종류인데, 인생에 무슨 일 만나잖아요. 무슨 일 만나면 그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기도 안 하고는 못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코너로 밀고 밀니까 도저히 기도 안 하고는 못 사는, 그죠? 그때 그래서 뭐하러 옵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목사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신앙의 유형들이 있어요. 그죠?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데 어느 날, 그나마 그것도 괜찮긴 해요. 어느 날 막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면 목사는 이제 이게 근심이 한가득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그죠? 이렇게 문제 생겨서 이 기도하는 이런 유형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수리형 신앙이라고 그래요. 수리형. 자동차가 소리 나고 고장 나면 뭐 해요? 수리하죠. 그때야. 이걸 수리형 신앙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평상시에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고 기도, 거룩한 쉼, 이건 줄 알고 늘 주님 앞에 미리미리, 그렇죠? 미리 감사도 있다며요.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도하고 이런 유형을 뭐라고 그래요? 자동차가 고장 나기 전에 미리미리 가가지고 정비도 받고 수리도 하고 이런 형을 뭐라고 그래요? 정비형 신앙. 정비형.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죠? 미리 정비하는 거예요. 미리. 근데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자신을 점검하고 이런 정비형 신앙이 있어요. 어느 신앙의 유형이 구원받은 참 사람의 신앙의 유형일지는 여러분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리형 신앙으로 산다, 또 내가 평상시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 뭘 말하냐면요, 아직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 없이도 내가 아직 뭔가 신뢰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라면 절대 기도 없이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내가 뭔가 아직도 의지할 게 있다, 그럼 기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만간 기도 없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들 주님이 거두어 가실 겁니다. 우리 버린 인생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거두어 가세요. 왜요? 주님 앞에 부르시려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수리형 신앙으로 살지 마세요. 정비형으로 살아요. 정비형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중요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 기도해야 된대요? 누가? 9절 다시 보세요. 누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9절을 찾으세요.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누가 하래요? 내가. 그렇죠? 내가 부를 때, 내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 기도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참 사람인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누군가가 여러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나의 아버지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난 괜찮아. 아니요, 내가 부를 때,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참 사람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거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친히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한 신앙 말고요, 누가 대신해 준 기도가 말고요,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 영혼과 주님은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도 친히 누구와? 성부 하나님과 친히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가지세요. 예수님의 삶이 그걸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장만 보여주세요. 분주한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이때 예수님이 사역이 얼마나 바빠. 왜 새벽에 했다고요? 짬이 이때밖에 안 나니까, 시간에 틈이 없으니까요. 요때 주님은 기도하시고. 왜요?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러니까 뭐라고 주님은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죠? 그 인격적인 교제가 늘 이루어지니까. 자, 누가복음 6장도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가 어느 때예요? 12제자를 선택할 때. 뭔가 일을 결정하시기 전에 하나님이십니다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결정을 하셨다고요. 사랑하니까 만남과 교제가.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누가복음 23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뭐죠? 기도죠, 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기도로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별로 친밀하지 않으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친밀하지 않는데 교제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줘요. 아니, 그 힘이 있어요. 더 친밀하게 하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뭐가 드러납니까? 거룩하지 않는 나의 죄와 부패함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해결하겠죠. 주님 안에서 나의 거룩하지 않는 죄와 부패함을 해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요. 그때. 그러니까 친밀한 자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래서 기도하면 더 친밀해진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네요. 이게 참. 세뱃돈을 많이 받는 애가 더 받더라니까요. 이거 참, 이 원리를 어제 하루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받는 애가 더 받지, 없다고 그 자리에 없는데 이 없는 애 세뱃돈 이거 갖다 줘라, 이런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게 수집 맞은 애가 이게 군에서 나온 개잖아요. 저희 아들 중에 이제 말년 고참이라고 설날 딱 껴서 이게 외박을 나온 거예요. 갑자기 친척들은 이게 군바리가 한 명 온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이게 이제 신사임당이 이렇게 첨가가 돼가지고 어제 공개를 했는데 참, 자기 한 달 월급만큼 받았다고 이렇게. 이렇게 공개했으니 오늘 청년들이 이제 또 만나고 미리가 피자 쏴라 이제. 자, 근데 왜 우리는 현실적으로 기도가 자꾸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될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도의 시간이 짧아질까요?
진짜 기도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기도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에게는 기쁨이고 주님과의 친밀감일 텐데 왜 우리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을까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도가 나의 행동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기도가 결론이 되어서 나의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데 기도는 실컷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데 행동은 따로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정말 기도가 나의 결론이어서 그것이 내 행동으로 연결이 된다면 여러분,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죠. 내가 여기 있다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결정을 갖고 행동을 하면 좋은데,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참 사람들은 기도의 결론으로 행동을 합니다. 자, 엘리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열왕기 상 한번 보여주세요. 엘리사가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고 엘리사가 기도했죠. 그런 다음에 뭐 했어요? 그 겉옷 자르고 물을 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 했습니까? 응답하셨죠. 그래서 물이 갈라집니다. 엘리사는 기도의 결론을 갖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요즘 아주 나온 좋은 뮤지컬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고 왔는데 더 나은 노래라고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 남편이 그 못된 남편인 거예요. 못된 남편이어서 이렇게 바람 피우고 이렇게 때리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상처받은 거죠. 근데 어머님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들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어머니를 용서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뭐예요? 기도가 결론인 거. 기도가 결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용서하라시니까 용서하고, 주님께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니까 마음을 품고, 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예요? 그 결론대로 사는 거예요. 그 뮤지컬의 결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무거운 짐처럼 여기고 그렇게 기도의 참맛을 못 느끼느냐? 기도한 결론대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는요, 영적 뿌리가 깊어야 돼요. 나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뿌리가 깊어야 돼요.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인 뿌리가 깊어져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뿌리를 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여건만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뿌리를 깊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만 붙잡고 씨름하지 마시고 기도로 씨름해서 우리가 나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기도 거룩한 쉼이라 그랬죠. 우리 이제 S세미나 끝나고 내려와서 111 운동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111이 뭔 줄 아시죠? 하루에 한 끼 먹어서 이거 아니에요? 일자 몸매 만들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하나님 앞에 1시간인데 우리 일사분기는 10분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애들이 있어야 이게 엄마 아빠가 지금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데, 그죠?
애들은 다 정직하게 얘기하는데 정말 10분을 주님 앞에 진지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갖는 이 삶 우리 하자 그랬잖아요. 잘하고 계시는 거죠?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때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날은 우리 세대 통합 기도회를 합니다. 금요일 날 온 세대가 모여서 함께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매달마다 기도 컨셉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같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요, 어렸을 때 여러분 달란트 시장 해보셨죠? 네,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 때 오시면 달란트를 드립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근데 12월 달에는 달란트 잔치할 거예요. 뭐 주든 말든 뭐 이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온 세대가 같이 모여갖고요, 기도도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님이 주신 마음도 또 이렇게 서로 전해줄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시간도 갖고, 그래서 정말 온 세대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1 기도 운동, 세대 통합 기도 이거 같이 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여기 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내가 여기 있다, 제가 이거 더 깊이 하려고 그랬는데 설 명절 이거라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주무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는데, 사실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준비 다 됐다 이거예요. 설날 저희가 그 형님 댁에 출발하기 전에 애들 세배 시켰거든요. 자, 엄마 아빠 앉았다 이거예요. 이거 뭔 말이에요? 세배 받을 준비됐다, 세뱃돈 준비됐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응답할 준비가 다 됐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응답할 준비가 다 됐다. 네 삶의 어디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 음성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여기 있다, 너를 향한 위대한 역사가 여기에 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여기에 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렸던 이 음성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